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세 가지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곳에서 먹으실 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세 번째, 잔치를 베풀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잔치를 초대하라라는 이 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수종병, 몸이 부어있는 병이라는 것이죠. 부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를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로 마무리를 하시지요.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아무 답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전한 율법을 어기는 것,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왜곡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 율법의 본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잔치 문화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잔치 자리의 배치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연회나 만찬에서는 반원형 또는 U자형의 식탁이 있지요. 그들 영어로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손님들은 왼쪽 팔꿈치를 괴고 기대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방식이죠. 근데 그 중앙, 우두머리 자리, 주최자 자리죠. 그 근처가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중요한 손님일수록 주최자 가까이 있으며 덜 중요한 사람들은 외곽에 배치되었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 영예로운 자리, 주최자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오른편이 가장 영예로운 자리, 왼편이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항상 주인이 자리를 지정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자리가 배치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또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경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러니 너희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런 망신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았습니다. 자리는요, 주인이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하는 겁니다. 이 너희 안에 스스로 높아진다라는 이 교만은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당시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토리도 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초대합니까? 초대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초대되어지면 그 잔치는 굉장히 격이 높아지고 그 잔치의 주인은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초대받았으면 또 너를 초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그들이 너를 초대하면 너도 섬김을 받게 되는데 너의 섬김을 받는 것으로 잔치를 마무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 14절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섬길 때에 네가 그것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다시 도로 섬김을 베풀 수 없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여러분 몸이 불편한 자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맹인을 청하라. 가난한 자들이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긴, 헌신, 봉사에 대가를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섭섭함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또 칭찬하지 않으면
섭섭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역 가운데 섭섭함이 생긴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동안 섬김이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왜 당신은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질책이 있다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내 안에 섬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섬김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대가를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섬김, 헌신 또는 봉사, 구제를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그 마음.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오랜 시간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그 문화를 알고 그 상황을 알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히 섬깁시다. 낮아져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 낮아짐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 본질과 멀리 떨어진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리고 교만한 것들, 또 겸손하지 못하였던 것들, 대가를 바라며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병상 중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 같은 위로, 같은 임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